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69장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뵐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570장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폴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못된 잼성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 하겠습니다. 못된 잼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잠깐 묵상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셋에 뭉투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 삼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 드린 이 시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놓게 하시고 지치고 고단했던 저희 몸과 마음에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사 저희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피치 못할 형편으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병원에 있는 식구들, 객지에 있는 식구들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잘못된 죄를 내어놓고 통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는 언제나 결심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하나님 앞에 마주 앉는 시간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며 봉사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해진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말씀이 귓전을 울려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돌박 같은 마음으로 주님 왔습니다. 기뻐하는 이웃과 함께 기쁘어지지 못했고 슬퍼하는 이웃과 더불어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은 거룩한 신을 고백했으나 몸으로는 정결하지 못한 행동을 일삼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스스로를 기만했습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많은 사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저 혼자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를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거부하여 부중한 말과 누추한 말로 하나의 영광을 가려웠습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자옥마다 허물과 어리석은 뿐입니다. 오 용서의 주님,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힘만으로는 이 죄악을 씻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일어서 맞는 곳마다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44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처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김현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었던 우리의 실수와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을 내며 불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실수를 인정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린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열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찬양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혜자 권사님 성경 고독해 주시고 이어서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네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나를 원하나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기적이 날 줄로 할렐루야. 오늘 CBS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시는 CBS 가족 여러분과 또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 사실은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땅에서 예배고 이 땅에서도 예배고 이 땅 떠나면 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땅을 땀 흘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축복으로 인간이 잘 살도록 지음을 원래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복된 나라, 가장 복된 가정, 가장 복된 민족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가느냐? 예배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축복이요 하나님의 큰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배 중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언제나 하나님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의 모든 모임이 사람을 중심한 모임이고 사람을 기쁘게 한 모임이고 사람을 위한 모임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스카우트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선수들을 선발할 때 유명한 감독은 경기가 없을 때 경기하는 데를 돌아다닙니다. 누가 쓸만한 선수인가? 누가 전망이 있는 선수인가? 데려와서 우리 팀에 유익이 될 것인가를 잘 관찰해보고 그 선수를 돈을 주어서 스카우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 시간에 우리를 관찰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누가 내 마음에 든 자인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앞으로 써야 할 사람인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때 교인으로서 은총을 다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강하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해서 정말 우리가 실패하면 결혼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산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념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것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현장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선책이 아무리 많아도 목적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목적에 이르러야 돼요. 가령 축구하는 선수가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달리기도 잘하고 아무리 기술이 다양해도 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골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합당하지 않고 산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다른 것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못해도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살게 했느냐? 광야로 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뭘 하나님께 하시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곳에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도 없고 전부 지나다니면 새카만 불탄 그 산처럼 새카만 사막의 땅입니다. 물도 없고, 그리고 지금 폭염으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마치 더위가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펄펄 나고, 차로 지금은 이제 그 광야길을 고속도로를 나가지고 달리는데 그 고속도로 타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물을 마셔야 돼요. 그만큼 더워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물을 반석에서 나오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망가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떼약볕에 구름기둥을 모아서 기름기둥 비추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이 되면 너무 추운데 불기둥으로 후끈하게 해서 한 사람도 춥게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면 여러분의 환경 모든 것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온다는 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그리고 우리가 가보고 싶은 땅이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예배당이 비어지고 예배당이 텅텅 비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오기 직전에 늘 말씀드린 대로 내가 현장을 목격을 했었는데, 그 중국에 갈 때 800명이 모인 교회를 나는 말로만 듣는데 하루아침에 예배를 못 드리게 딱 막아버려요. 200명 교회도 하루아침에 막아버려요. 여러분, 800명, 중국에서 800 만들려면 힘든 것인데, 200명 만들려면 힘든 것인데, 공산 당원들이 교회인들 다 조사해가지고 집집마다 지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있고, 교회당 안에는 CCTV 설치해가지고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게, 들어오면 잡아가 버리고. 우리도 선교하러 갔는데 우리는 목사라고 못하게 하고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과장 그러고 서로
신사장 또 박사장 김 누구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불러. 왜냐하면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신고해서 잡아가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보초를 딱 서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야, 내가 마음속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큰 일이 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그때 성탄절 가까웠는데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성탄 캐롤성이 울리고 성탄절 추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뭐하기 위해서 관광객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고 진정으로 예수를 성탄 축하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추리는 제일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막 그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싶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한에서 뭐 중국에 터졌다고 그러던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너희가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 힘들어 멋대로 사니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민족과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예배가 바로 드려진 삶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너희는 예배드리면서 40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라. 예배 훈련을 받아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먹는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는 건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사냐? 아닙니다. 사람은 물이 흐르고 강물이 있고 비옥한 땅, 좋은 땅, 푸른 땅, 아주 따뜻하고 시원한 곳이라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잘 짓고 모든 걸 갖춰놓고 부족함이 없이 살면 행복을 갖지만은 그 속에서 불행한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속에서 가정이 깨진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특별히 별장에서 보면은 별장이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별장을 지고 살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이렇게 TV에도 보면은 별장에서 귀신 나와요. 별장에서 바다에 떨어져서 자살해버리고. 오늘 우리가 그전보다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예배가 죽으면 오늘 사회가 병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졌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창조자를 떠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 엎드리다, 굴복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납작 엎드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허리를 숙이고 납작 엎드리고 경배하고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신 그분 앞에 늘 예워사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총을 감사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엎드리지 않으면 대단하냐?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를 만나지 못한 인간들은 헛된 것을 찾아서 엎드린 것입니다. 돼지 머리 앞에 돼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TV에 보니까 개구리 가져다 놓고 절하는 데도 봤고 뱀을 가져다 놓고 절하는 데도 봤고 또 똥을 섬기는 사람도 봤고 별의별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사는 것이 길이라면 못할 짓이 없이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예배 인도함을 받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의 삶은 예배드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곡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동상 같은 삶을 사시려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출애굽같이 이스라엘 막 애굽을 탈출해서 구약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를 하고 나와야 돼요. 전부 버려도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왜요?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데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외의 것은 시시한 것입니다. 누가 불러도 별것 아닌 것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대통령이 와서 만나자고 하면은 그 외에는 다 제쳐놓고 만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누구를 만난단 말입니까? 어떤 분을 만나도 별것 없습니다. 누구의 인정받고 누구의 사랑받는 것 별것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돕는 민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예배를 드렸던 바벨론의 문명, 아수르 문명, 두로의 문명, 시돈의 문명 모조리 다 파괴됐어요. 이 지상에서 우상에 지내는 민족은 모두 다 그 우상이 거꾸러져서 지금 복구하지도 못할 정도로 무너졌어요. 그러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민족,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인도하고 예배를 선물한 민족은 지상에 제일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축복할 때, 가정을 축복할 때 무엇을 선물하느냐? 예배를 드리도록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개인을 축복하실 때 예배를 드리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를 축복할 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주셨고, 영국을 축복하실 때 예배 드리는 자리로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할 때도 원래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할 때 돈을 벌려고 잘 살려고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려고 정착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찾아갔던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됐어요. 거지 같은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착한 미국은 세계 최강이 됐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우순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세상의 가장 위대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앞서고 귀중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은 취임식 하면은 취임식 전에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취임식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왜 그랬습니까? 내가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광팬이다고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변하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두 사람이 행복의 문을 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두 사람이 건물이 파뿌리 될 정도로 잘 살다고 하지만은 언제 금이 가고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는 가정이 될 때 영원히 행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을 지어도 예배드리지 않는 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콘크리트 집을 지어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 집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예배가 우선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기초입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집에 오셔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계시는 곳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담임 목사, 당회장인데 그 아들들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 아들들이 예배를 우습게 알았어요. 목사의 아들인데 예배 시간에 빈둥거리고 헛단짓거리하고 엉뚱한 짓 하고 죄를 지면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려버리고 드려도 정석껏 안 드리고 제 멋대로 되는 대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예배가 잘못된 이 집을 심판하셔서 저주해 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심판이 뭔 줄 아십니까?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마귀에게 종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부름받아 영원히 예배와 함께 사는 열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와 함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의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대통령 어느 누구와도 예배 안 드린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들은 다 예배 주일날 예배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도 아니면서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도 다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데 미국에 갔을 때 자기는 숟가락도 안 갖고 철저하게 망해갖고 미국에 갔는데 그는 개척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는 그 교회에 목숨 걸고 섬겼다 그럽니다. 예배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직장을 가면서 교회가 멀어져 점점 멀어져 생활이 멀어져. 그러니까 이분이 차를 타도 2시간씩 오고 미국은 타면 2시간 3시간 점점 멀어져도 그래도 그 교회를 섬기는데 사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자기는 교회 가기 위해서 기름값만 해도 아파트 2채 값이라고 했어요. 기름값만 들여도 아파트 2채 값이라. 그런데 그 뒷말이 그 아파트 2채가 목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복을 보여줬다고. 곳곳에 건물이 있고 그분이 하는 사업장에 내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아이스크림 뷔페식이 있는데 야 사람들이 뭐 구름대와 앉아있어. 나는 아이스크림 뷔페가 있는 줄 그건 몰랐어요. 떼거리에 와서 앉아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줬다는 것이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모으겠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떼거리를 보내줬다. 자기는 이렇게 기름값이 나는 게 세수한다는 것이면 그러니까 예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빈손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섬기면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은 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에서 오는 손님들 자기가 다 대접한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세계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세요.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세요. 참모로 있습니까? 경영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세요.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아이디어와 총명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좋은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삶을 하나님께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잘 못하는 분을 보면은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예배가 옳지 않구나. 예배를 잘 드리면 놀라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온갖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데 예배가 바르지 못한구나. 말은 못하고 속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배를 잘 드립시오. 예배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는 아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예배에 성공해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성공해서 이 세상에 가장 잘 사는, 가장 축복받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벨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 첫째, 첫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자기가 쓰고 남은 시간이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바빠요. 그리고 예배 못 드려요. 그러나 예배는 남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잘라내고 제일 좋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하고 약속이 있다? 높은 분하고 만나야 한다? 그거 안 하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 드린 것입니다. 첫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첫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 중에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첫 것으로 삼으시고 세계적인 첫 것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수가 되고 예배가 여러분의 영양분이 되고 예배는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 달라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과학적 물리적 변화가 있듯이 어두운 마음이 예배 중에 밝은 마음으로, 환한 빛으로, 증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온갖 죄악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져서 새로운 심령으로 건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강도가 예배 드리면서 새 사람 된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와도 예배를 드리면서 술이 떠나고 담배가 떠나가고 뭔가 죄악이 떠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새롭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하나님께 삶을 새로 바꿔주는 시간이, 내가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는 거, 그거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보세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저 사람은 형편없다.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온갖 음란한 일, 11조 띄어먹고 불의한 일하고 도둑질하고 되는 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 죄를 찾는 시간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고 내 죄의 짐을 벗는 시간이에요. 내 죄를 용서받는 시간인데 내 죄를 놓고 은혜를 받는, 긍정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찬송을 받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날에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의 앞날을 잘되게 하신다. 믿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축복의 시간이. 유대인이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안식일 지키는 이유가 3,500년 동안 되는 결론인 것입니다. 예배를 철저히 지킵니다. 0.3%가 되지 않은 그 나라가 세계를 휘어잡는 나라가 되었고,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키는 그 나라가 정말 달러의 50% 이상을 좌우하게 되고, 모든 위대한 인물은 거기서 다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가인은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니까 신경질을 내고 아벨을 미워하고, 너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된다, 너 때문에 내가 복 못 받았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사회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전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니 이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업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막혀서 사람의 길도 막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길과의 길을 여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서 아벨의 예배로 평생을 사시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얼마 살지 모르시지만 예배 하나 굳게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은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예배드린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길이 활짝 열려서 사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놀라운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독하는 동안에 성찬법 거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고귀한 성례 전에 제 마음과 육체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제일하는 이 성찬 예식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온데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받기에 부족하여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크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 아래서 고귀한 성례전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힌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사와 지킨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나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주님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잔을 제자에게 부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면서 나 위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주님의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고 잔은 그 자리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나오시면 나중에 수고하겠습니다. 잔을 성찬기에 놔두지 마시고 드시고 자리에 놔두시면 우리가 수고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렇게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저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도와주시사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악습관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온갖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복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저희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화평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옛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두려워 말라라 가난한 노래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저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와 함께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농소와 모든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위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저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은행 통장을 채워주시고 옷장도 채워주시고 부엌도 채워주시고 모두를 채워주시고 한 일이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생일 청각 성교 차량 주행 일처 문제 구제와 kok거지 각종 소원 예물들 성길을 붙잡아 주시사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저들을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가문과 민족이 잘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전을 세우는 삼명용사들과 성전 단장을 위해서 건축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성전을 세우며 살아가는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이 주셨던 복을 저들의 자녀와 자자손손에 부어주시옵시고 가정을 반듯하게 아름답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을 아름답게 해주옵시고 자녀를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자녀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심장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생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절병을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 오른손으로 성도의 약한 분에 안수하여 주시사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과 생활의 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신 예수님을 가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습 가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를 차단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혔던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 후에 4층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안수 입사 예배 마친 후에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수요일 날 이숙경 원사님 기도회 있습니다. 릴레이 중보기도 목요일에 있습니다. 중고 청년부 여름순회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감사드립니다. 또 김종호 집사님, 유경원 형제님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기상 장로님도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그 서부지역 노예장단 부부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회장이거든요. 가야 되는데 또 일이 겹쳤어요. 우리 그 슬픈 소식이 있는데 그 정정모 유사님 어머님이 별세하셨다고 새벽에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걱정이 많이 됐는데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내일 모레가 발인이니까 일단 내가 잔디까지 자보고 일어난 대로 새벽까지 가가지고 조문하고 나는 오고 우리 교인들은 오전 10시에 그 교회 차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 다 가니까 조문하실 분 내일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많이 이로해 주시고 이렇게 장례식이나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잘 못하면은 좀 마음에 부담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떡과 과일 김현승 권사님께서 부근되시는 우리 박대기 집사님 장례 후에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떡과 과일 풍성하게 다 해주는데 또 우리 박대기 집사님은 이 땅에 성공적으로 사시고 또 암이 발생한 지 5년 동안 마지막 인생 정리의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빨리 가셨는데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본인이 이렇게 치료받으면 내가 교회 봉사 헌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그 못다한 일들을 우리 또 유가족들이 다 오시는데 유가족도 이루기를 바라시고 우리 김현승 권사님은 5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딱 옆에 붙어서 5년 동안 어디 가지도 않으시고 오늘 교회 오래간만에 거의 5년 만에 오신 게 다른 건데 내가 생각해 볼 때 그 부가 최고구나. 마지막에 남겨줄 사람은 부인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잘해는 뭐든 해도 부인한테 잘해야겠다는. 우리 김현승 권사님이 마지막까지 그 박태기 수사님을 잘 모시고 마지막 생일 축하하는데 가장 김현승 권사님 생신인데 가장 우리 김현승 권사 최고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했어요. 얼마나 간병을 잘해주고 옆에 물 오면 딱 갖다 붙이고 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생사고 같이 하시는 김현승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승 권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박태기 집사님도 아마 신앙이 있으셔서 이렇게 정원사로 가시겠다고 정원사 하시겠다고 내한테도 말씀하셨고 먼저 가 있겠다고 신앙이 있으셔요. 신앙이 있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믿음 있게 신앙사 교회 잘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하여튼 자녀들도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장례를 잘 치렀어요.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고 앞으로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잘 모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3층에서 있는데 2조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103구역 또 허영순 권사님, 정훈 권사님 또 수고해 주시고 또 김현승 권사님 가정에서 내놓은 떡과 과일이 풍성합니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송백연 성도님, 김찬웅님, 김인인 권사님, 유정호님, 박일자 권사님, 김채연 자매님, 문올래 성도님, 아버지께서 이분들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사는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꿈과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존하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과 주변에 많은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 박태기 집사님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님 고인께서 남기신 교훈과 유산들을 잘 이어받아서 복된 가문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후손들 유족들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유족 다 나왔는데 박수 한번 치고 일어서 보시죠. 권사님 다 나오시는데 큰아들도 오시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경배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조 할렐루야. 찬미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조 할렐루야. 찬미조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경배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합니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주도 성부했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남은 여생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다와 주도 성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문세 죄 영원 이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예배 하나 굳게 잡고 성공하여 남은 여생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